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에스겔이 부름받은 지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이렇게 받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대략 BC 593년경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지만 없는 곳이 없으시지만 특별히 이 솔로몬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인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한 그야말로 특별한 장소가 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전은 특별히 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던 당시 성전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3절에 보면 어떤 성전 안뜰에서 있는 어떤 모양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향한 문이 있었고 거기에 질투의 우상, 성전의 그 입구에서부터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우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나아가서 성전 안뜰을 지나 한 방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 한 방에는 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우상들이 여기 보니까 사방 벽에다가 그려져 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신앙과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할 장로들 70명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11절에 보면 그 향의 연기를 구름같이 피워 올리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방벽에다가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사방벽에다 그려놓고 그 앞에다가 분향하고 있는 그래서 향의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참 그야말로 참 기겁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장로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일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방을 지나서 에스겔을 성전의 북문 쪽에 이르니까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북문의 14절에 보니까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신으로서 그 비를 관장하는 어떤 농사짓는데 비가 절대적인데요. 그 비를 관장하는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지금 사실 이들이 울어야 될 일은 그런 단무수를 위해서 우는 일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재앙을 위해서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들은 믿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겠지만 믿는 일에 있어서도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고 또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믿음을 지키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또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전에 모여 있는 이 여성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참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마저 여성들 최후의 보루이자 믿음에 가장 앞장서야 될 그 여성들마저도 이 어처구니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안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전 안뜰의 모습은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이면 애굽 쪽인데 이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태양을 등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예배해야 마땅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해서 이 성전 북문 입구의 질투의 우상의 자리부터 성전 안방에 그려졌던 온갖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우상과 그를 섬기는 장로들과 또 그로부터 좀 더 지나서 이런 성전 북문에서 모여서 단무술을 위해 애국하고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25명의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상실하고 또 온갖 우상 숭배와 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럽혀진 그야말로 오염된 주방과 오염된 주방에서 만들어진 음식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된 그런 식당의 모습처럼 그래서 손님들이 절대로 찾지 않고 또 이렇게 먹지도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당들처럼 되어버린 오염된 성전의 모습,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우상 숭배로 얼룩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참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래서 곤충과 짐승의 우상을 섬기던 70명의 장로나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단무스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여성 지도자들이나 또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던 2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로들과 여성 지도자들과 또 이런 25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다 이렇게 아셨고 또 돌이킬 기회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숨기고 성전 안뜰에 숨기고 성전의 골방에 숨기고 또 그렇게 숨겨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드러내셔서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들, 풍요이든지 아니면은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참 그런 인간적인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상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참 마음속에 또 삶 속에 품고 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다양한 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최종 확인과 책임을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있는 장로들, 여성들,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더 타락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그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찾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는 장로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고 영적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대표로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이들의 세상 사람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이런 시대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오히려 역류해 갈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이 반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의 어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고 또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데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시대에 대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과 우상숭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더 크게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 어떤 우상숭배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관계에서 그 부부의 관계에는 어떤 삼자도 개입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하면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깊이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어떤 물론 그 우상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절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데 그런 특별한 관계를 깨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끼워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절대 눈길조차 이렇게 주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나의 남편은 한 사람이고 나의 아내는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어떤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